우리나라 예전 속담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따르지 말고 어른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쫓아다니지 말고 어른, 존경받는 사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경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 따라가면 그가 대접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같이 있으면 자기도 음식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그와 비슷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머리를 대매고 머리를 쓰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 믿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참된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성도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니 살다 보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복, 여러분 이것을 받는 그런 참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묵상할 때 특별히 이 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살던 시대, 헬라 시대죠. 그때 많은 철학자들이나 그 헬라 철학의 근본적인 생각, 사람을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본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 헬라 철학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하다, 선하다. 몸, 육체는 악하다, 저급하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누지 않습니다. 나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었을 때, 넣어주었을 때 그때 생명체가 됐다.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어지는 영혼과 몸이 서로 대립적으로 서로 막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갈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몸이 연합돼서 하나로, 구분해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몸은 바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락스, 헬라어로 사락스, 몸과 구별해서 사락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건 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 근데 몸이라는 이 소마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그 이해를 따라서 영혼과 육신이, 육체가, 신체가 결합돼서 존재한, 따로 떼어져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저와 여러분, 그 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인들은 다 나눠 생각했지만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졌습니다. 영혼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 몸을 가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인생과 삶을, 그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그 몸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파당. 교인들이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몸으로 저지르는 복음과 위배되는,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들을 고린도교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고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고린도라는 도시, 여러분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아가야라는 지방에 거기에 수도로 여겨질 만큼 큰 도시였고,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이 배를 통해서 그 고린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고린도 유적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야외 극장이 있었고, 운동 경기장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각종 이방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했던 건 뭐냐면 그 신전들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인데, 그 신전에는 신전의 창녀들이 1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전에 창녀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섬기는 신에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신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신전 창녀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매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아프로디테 신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기뻐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고린도에 그런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린도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시각이니까 건강하고 젊은, 그리고 일상의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남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와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들이,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게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벌려 씻겨져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이제는 자기 몸을 성결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로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 떠났을 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씻겨졌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너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된 성도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 많은 교인들 중에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전에 행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 신전에 가서 매춘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맨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이 뭘 오해했냐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를 입었다, 이 표현. 복음의 자유를 오해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유롭다고 하니까 내가 자유로운 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 영혼이 다 씻겨서 구원받은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고귀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저급한 육체로 행하는 것들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복음의 자유를 오해한 거죠. 바울이 말한 복음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고
율법 조문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자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메인 자유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겨서 그 교인들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내 몸으로 어떤 것도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이루기 위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잘 여러분 새겨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자유. 바울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고 얘기할 때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이 자유는 세상의 물질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이 자유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성전된 육체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유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거나 힘쓰거나 그것 때문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재물, 물질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부터의 자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월거밀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 자유에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으로 행하는 그 몸의 행실이, 행동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이 13절에 음식과 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봤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성욕은 식욕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그런 성적인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권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 먹는 거,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지. 그러나 음식과 배는 다 하나님이 다 멸하실 거다. 그런데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 너희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왜 음란에 빠지지 말고 왜 성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왜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리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몸도 영과 육이, 영과 몸이 다 전 존재로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됐으므로
이제 그 몸은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혼과 함께 그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울의 이 몸의 부활, 육신의 내 몸이 죽었으나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고린도 전서 15장을 가면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됐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그런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몸이 구원의 대상이 됐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대상이 됐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쭉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17절을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 첫째는 그 몸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라고 바울은 얘기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됐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은 성도는 머리 대신 그 교회에 지체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됐어요.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몸이 그냥 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계를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성령 임한 성도가 됐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죄의 정욕에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또 하나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네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된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 보혜사는 와서 너희 안에 거하실 거다. 그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몸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성도가 됐으면,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선 성도가 됐으면 그의 몸은 자기 몸 혼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의 몸은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변화됐으니 성령의 전으로 합하여 섬기고 있으니 그러니 성전된 몸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행실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물질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대상이 돼요. 영혼만 아니라 내 몸도,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는 대상이 됐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고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됐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마시는 성령의 전이 됐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청산하시고 그 값을 주고 값을 주고 거듭나게 하신,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나온 영화죠.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릇 공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임금으로 많이 빼돌려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수용소 소장 그 사람에게 막 뇌물을 주고 빼옵니다. 빼와서 자기 공장에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사라지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오스카 쉰들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다 빼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빼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명, 1100명을 살렸대, 이 사람이. 그 1100명이 나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중에 자기들의 금리빨 이런 걸 다 빼서 반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주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 전 세계를 구할 것이다. 이게 반지를 받는 순간 오스카 쉰들러는 막 오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입은 외투를 팔아서 그걸로 뇌물로 줬더라면 생명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는 차를 팔아서 그걸로 유대인들을 몇십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후회하면서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스카 쉰들러의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저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만 나오는 그 생명책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사실이 적혀있는 그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받은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